네, 좋은 아침입니다.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도마의 의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령의 조명 없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이 이야기를 읽어버린다면 아마도 그냥 한 인간의 의심을 비판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그런 인간이 나는 아닌 것처럼 나 자신을 또 포장하면서 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해버리고 말겠죠. 절대로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는 신자가 되어라 라고 아주 단순한 결론에 도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뜻인지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하나하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자, 우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죠. 그리고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또한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절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분명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자신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상식의 한계의 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곧 승천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집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도마 입장에서 정말 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름대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그분을 보지 못했고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절대 본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걸 보면서 절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도마의 합리적 의심 앞에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도마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25절입니다. 자,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도마는 지금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예 관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아예 누가 뭐라고 하든 뭐라고 떠들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이라는 말의 동의어는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도마는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도마는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머리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합리적 의심을 던지면서 주님 앞에, 제자들 앞에,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결코 나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성도님들께 이 도마의 자세를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믿는 척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맨날 신비적인 얘기, 꿈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 주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읽으시란 말이에요. 물론 이건 분명합니다.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을 논리적으로 성경을 풀어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성경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저 활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역사책이고 문학책인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대하는 자세는 결코 믿는 척하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펼쳐놓고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의심 속에 강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뭔가 체험해야만 믿어지게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의심하고 질문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믿음을 허락할 테니 믿어라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다음 구절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 주님 그럼 제가 한번 만져볼게요 라고 하고서는 맞네요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럼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제발 나 좀 믿어줄래? 라는 의미에서 이거 보고라도 믿어라, 만져보고라도 믿어라고 부탁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의심 속에 있는 그 질문 속에 있는 도마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도마를 혼내고 계신가요? 도마를 심판하고 계신가요? 정죄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고 믿었다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의심과 질문 속에 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인격적으로 그를 대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자 엎드려서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Curious, 당신이 나의 믿음의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은 믿는 척하는 걸로 보이세요? 진짜 고백인 걸로 들리세요? 네, 진짜예요. 이때 도마는 눈을 떠서 믿음의 창시자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으면 보지 않고 믿으면 진짜 믿음이고 보고 믿으면 한 단계 아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살펴봤잖아요. 제자들 중에 누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게 제자들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장차 우리가 전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어지게 될 것임을, 그것이 복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의심과 나의 강력한 질문과 날마다 주님 앞에 배신하는 그 나의 실체 앞에,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폭로당하는 나의 그 실체 앞에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나의 골방 속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더 이상 이 도마의 의심 이야기를 의심 많은 도마가 되지 말자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